그래서 잘 계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쓰는 적이 있어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이 말을 씁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주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공통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은 지칠 때가 있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면 동물은 또 하우적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걸 느껴봤어요. 어제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먹었어.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리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어지럽고 그냥 어지러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그냥 안고 싶고 듣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저녁을 먹으니까 그게 풀려가는 거 있죠. 저녁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을 때 에너지를 보충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동물들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허우적거리거나 굶주리고 지치게 되죠. 햇볕과 물이 부족하면 식물들은 어때요? 시들시들하죠. 또 아주 그냥 오래가면 또 말라서 그냥 바삭바삭하기도 하죠. 사람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가 있고 배부를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입에서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무슨 말이요? 힘들다, 지쳤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 때문에 지쳤고, 일 때문에 지쳤고, 돈 버는 일에 지쳤고, 공부하는 데에 지쳤고, 또 꿈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 지쳐버려요. 가정생활에서 지치기도 해요. 또 학교생활에서도 지치기도 하고, 직장생활에서도,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도 지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공부를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치지 말아야 되겠죠. 지치지 말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쉽게 자주 지치게 되죠. 큰 일에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데도 지쳐버려요. 생각하는데 지치면 혼돈이 일어나죠. 지친 상태가 지속되면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주머니 속에 동전을 만지자 그러듯이 사람들은 뭐가 물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체험을 하나 했어요. 오늘 체험을 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체험하니까 해야죠. 우리 사모님들은 오늘 헌금하고 내일도 헌금할 거 있는데 한 2만 원 있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성경책에 보니까 성경책 안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마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어떻게든지 헌금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도 채워주시고 저렇게도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지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치지 않아야 인생을 살 수가 있으며 지치지 않아야 뭣도 이룰 수 있어요? 꿈도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지쳐버리면 안 돼요. 남들이 앞서가면 나도 뭔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서두르다가 지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도 못하고 서두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 중심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뉴스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뭐 아나운서가 또 이렇게 뉴스를 하다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앞서가다가 갑자기 뒤로 지친 후에 한없이 뒤져서 떨어져서 보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도 지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지쳐서 안 해버린 사람도 있고 참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곤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빠르게 출세하려고 앞서가다가 오히려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단체도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느긋하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마음 먹으니까는 지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때요? 의연하게 되고 또 감당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연예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심지어 종교라는 종교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한 삶의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책이 20대 10억 벌기라는 책이 있대요. 10억을 벌기. 그 책이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30대 임원 되기 위해서 또 20대 부자 되기 위해서 또 갈등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등하는 그런 제목들이 참 너무 많아. 책들의 공통된 것은 사람을 조급하게 몰아갑니다. 사람을 조급하게 몰아가면서 이렇게 서둘러서 뭘 어찌 해야 되겠는지 정말로 생각하곤 하게 돼요. 근데 물을 좀 갖다 주면 좋은데 냉수 좀 갖다 주세요. 인생은 천천히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만 가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천천히 가도 늦지 않아요. 바쁘게 가려고 하지 않아도 세월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손살같이 지나가요, 세월이. 그냥 팍 옆으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2018년이라는 그 과정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2018년이라는 과정에 중앙에 딱 맞게 될 줄로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2018년은 반드시 오거든요. 반드시 와요.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갔더니 벌써 11월달 얼마 안 가면 돼요. 11월달. 인생이 이렇게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참 빠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빠른 거리죠. 그래서 천천히 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거든요. 천천히 간다고 해서 일도 천천히 해서는 안 되죠.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에너지를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세상을 운영하는지 몰라요. 태양의 빛이
걸러내지 않냐고, 오존층에서 걸러내지 않냐고 그냥 직사광선으로 우리 사람에게 비친다고 생각해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동물들도 살아갈 수가 있고 식물들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간에, 우주 공간에 띄워주시고 공정과 자전을 하게 해주시면서 적당한 에너지 걸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500볼트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다 담아가 나가버려요. 그러나 220볼트 적당하게 보내주니까 담아가 나가지 않냐고 환하게 우리를 비춰주지 않아요. 우리도 받는 것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받아버리면 안 돼요. 너무 과하게 받아버리면 넘치게 되죠. 너무 조금 받아도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알맞게 받아야 돼요. 은혜도 알맞게 받아야 돼요. 또 사랑도 알맞게 받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알맞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정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태양광선을 오존층으로부터 조정을 걸러서 물이 정수되듯이 걸러가지고서 빛을 비춰줘요. 물도 정수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빛도 전광이 돼가지고서 비춰져서 우리에게 에너지로 공급돼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냥 애사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필연적인 사실로 다가오고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삶을 유지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지치지 않는 길을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길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미 지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아무리 지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죠. 아이고 힘들어 나 지쳤어 이제 못하겠어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지구가 빙빙 돌아가다가 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세월도 어때요? 세월도 뚝딱뚝딱 하다가 그냥 그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쳐버리면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만큼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소득을 또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저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타면서 요번에 요걸 넣으면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 기름을 채워야 돼. 차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하나도 없어. 지금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러더라고. 저도 그런 말 했어요. 저도 어려운 것을 하도 많이 겪어가서 어려운 것을 어려운 줄도 잘 몰라.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목회 25년 했는데 사례를 한번 받은 적이 없어. 그런 말 하니까 참 그러네요.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안 받으면 어때요? 그냥 교통비 있으면 되고 그냥 밥 먹고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이지 이 자연 인간으로서의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조작된 어떤 틀에서 은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연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정글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착하고 아름답게 복되다고 살면서 그 맑은 물에서 씻으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건 지옥 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죠. 조금 말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투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엘리야도 아무리 투정해봐도 소용이 없었어.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굶어 죽으려고 했어도 소용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어때요?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얼음 만져 주잖아요. 그렇게 힘을 얻어서 일을 더 잘했다니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잃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축복을 확실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쳐서도 반드시 기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평온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때가 이르면 되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때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때가 정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 70년을 살아도 며칠 위해서 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3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니까 그 3일이 모든 것을 다 캄파라치해 해주고 그 3일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일 많이 하고 끝까지 해서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어때요? 주 안에서 해야 되고 조금 해도 주 안에서 해야 되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며칠이라도 살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사명으로서 등장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서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유를 대더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오해를 하고 그렇게 뜯어고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성경 전체는. 그렇지만 계획된 것이고 우리 500년 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하던 것이니까 창조한 것이나 만드신 것이나 같이 보면 되고 또 공예나 교회나 같이 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모든 것은. 지금은 신약시대이고 계획된 그런 상태에서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 전체가 계획된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 로마 시대 때 그 성경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계획된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믿고 다른 거 그냥 타다리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멋있게 하나님 삶만 감당하면 되는데 어떤 교리적인 차이, 어떤 그런 개념적인 차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도신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좀 발음이 좀 그래서 이해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무조건 믿어야 된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지옥 가고 누가 그 5대 교리가 틀렸고 막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칼빈의 5대 교리가 틀렸고 그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누가 그런 말 해도 믿지도 말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틀립자면 다 걸러내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걸러내야 되는데 어디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긁어부스럼 내지 말고 그냥 상처를 잘 싸매가지고서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쳤더라도 잠시 쉬었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14년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그 전에도 이제 교회 사역을 계속했죠. 그 14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어떤 동역자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2003년에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2002년 1년인가 2년에 저쪽에서 이사 왔는데 여기서 조금 1년인가 있다가 시작을 했는데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됐어요. 내년엔 15년이라는 세월이 되죠. 참 그동안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많이 막 그냥 크게 이루어진 것은 없어도 그래도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을 잘하면 그냥 잘한 것은 별로 표시가 안 되는데 방송하면서 말을 잘못하면 어때요? 말을 잘못하면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적해요. 그래, 지적해야지 지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지적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가야 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표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나한테 그냥 불리하게 막 그냥 어떤 것이 다가오면 그래서 반격하고 같이 싸우려고 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치더라도 그치지 말고 쉬지 말고 끝까지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번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함으로 톡소리가 날개에 치듯 올라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줄로 믿습니다. 톡소리 날개 치듯이 올라가야 돼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새 힘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힘을 공급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서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 복음화에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해결책을 찾아라.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지치지도 맙시다. 힘을 얻어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말씀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생물의 공동의 특징은 지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지칠 때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고 톡소리 날개 치듯이 천국을 날며 주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